2세기경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 시작됐다. 여전히 공식적인 지도자나 성서도 없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구세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예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성서에서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언급한 복음서는 없었다. 그러나 성서에 포함되지 않은 책 중에서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책이 있었다. 나 유대인 토마가 비유대인 형제자매인 그대들에게 고하노니 우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려주겠노라. 이 이야기는 예수가 우리 고향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된다. 예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는데 5살에서 12살 정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어릴 때부터 온갖 비범한 일을 했지만 한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룬 토마의 복음서는 신약 성서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토마의 복음서가 2세기 후반에 쓰여졌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 포함될지 제외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준 책이었기 때문에 당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도 분명히 토마의 복음서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헌 책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로맨스 소설쯤 됐는데 신자들이 한번 읽어보라고 신부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토마의 복음서 사본은 6세기에 출판된 것이다. 그러나 서기 185년 초부터 이 책이 유통됐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당시 저명한 주교 한 사람이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이야기 책을 놓고 이 책은 위조된 것이며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다. 토마의 복음서를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다.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작자 미상의 이 책은 놀라운 기적 이야기로 시작된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당시 어린 시절의 예수 그리스도가 요르단강에서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때 예수가 살던 곳에는 물이 별로 없어서 요르단강에 온 거죠. 예수가 안식일에 요르단강에서 진흙으로 참새를 빚고 있었는데 누군가 아버지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유대법에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죠. 요셉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는 예수를 꾸짖자 예수는 화가 났습니다. 예수는 박수를 여러 번 쳐서 참새를 날려보내고 자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토마의 복음서에는 예수의 친구가 살해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친구를 지붕 위에서 민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연히 죽은 소년의 부모는 예수에게 말할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이 일로 예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에게 왜 친구를 밀었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다그쳤죠. 예수는 자기 자신은 친구의 죽음과 상관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붕에서 떨어져 죽은 친구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물었더니 부활한 친구는 신이시여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토마의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5살 때에도 의지가 굳은 아이였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다. 그러나 가끔 우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심술궂은 면도 없지 않았다. 목공소의 단골 손님이 아버지의 목공 솜씨를 비난하고 욕하자 어린 예수가 그 손님의 눈을 멀게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역사적으로 근거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다. 토마의 복음서는 3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예수가 진흙으로 새를 빚어 생명을 불어넣고 날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1장엔 예수가 5살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살 때 예수는 아주 천방지축이었어요.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이용해서 선생님에게 장난을 치거나 친구들을 때려 눕히곤 했죠.
심술궂고 못된 아이였습니다. 이 장은 8살 때의 이야기인데 8살이 되자 예수의 모습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이 물건을 만들다가 똑같은 길이의 나무판 2개가 필요했는데 그만 실수로 나무판 하나를 짧게 잘라버려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예수는 괜찮으니까 나무판 2개를 나란히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나무판을 늘려서 나무판 2개의 길이를 똑같게 해놓았습니다. 예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물을 길어오기도 했고 나무판의 길이를 늘리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형 야고보를 말끔히 치료해 주었고 한 알에 나달을 심어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했죠. 이 시기에 예수의 지혜와 기적의 힘은 모두 선행을 베푸는 데 쓰였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예수는 12살이었고 그때 누가를 만났습니다. 기독교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 토마의 복음서가 놀랍게도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포함됐다. 토마의 복음서가 비록 공식적으로 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당시 독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라비아의 기독교인들은 토마의 초기 복음서를 계속 읽었죠. 이슬람 교도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고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코란이야말로 진정한 계시록이고 신약 성서는 원래의 형태에서 많이 변형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집세고 심술궂기까지 했던 어린 예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토마의 복음서는 성서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마의 복음서는 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장기를 거친다는 일반인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책이었다.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어른으로 성장해서 위대한 힘과 지혜를 좋은 일에 썼다는 이야기만 신약 성서에 포함됐는데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른들이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를 좋은 일에 쓰지 못하고 몇몇 강대국들조차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좋은 일에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요.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된 책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교를 주장하는 책도 있다. 기독교 성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처녀가 신에게 선택되어 구세주를 출산하는데 처녀가 출산을 한 것으로 보아 그녀의 아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만 기록돼 있다. 성서에는 예수 탄생을 전후해서 마리아의 인생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러나 신약 성서가 기독교 성서로 인정되기 100년 전에 이미 야고보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출판됐다. 이 책은 성서에서 빠진 마리아의 인생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물론 야고보 최초의 복음서는 전적으로 마리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관심을 가진 최초의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이 복음서는 교회의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마리아의 신분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 유명한 책이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을까? 신약 성서에서 이 책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신약 성서 맨 처음에 집어넣자니 예수보다 마리아를 강조하는 격이 되고 또 독자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려면 책장을 더 많이 넘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요. 야고보 최초의 복음서는 중년이 넘은 마리아의 부모님 조아킴과 에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수년 동안 하나님께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에나가 아이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보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녀에게 말하노니 에나, 에나,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소. 당신이 임신하여 자녀를 낳을 것이며 온 세상이 그 자녀에 대해 말할 것이요. 에나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제 신이 제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보세요, 아이를 못 낳는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몇몇 초기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탄생부터 기적이라고 믿었다. 마리아의 어머니 애나가 불임이었기 때문이다. 초기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마리아 자신이 원죄의 더럽힘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원죄는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것으로 원죄의 기원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였다. 예수만이 원죄 없이 태어난 존재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지만 가톨릭 교회에선 예수 대신 마리아가 순결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세기경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점을 확대 해석해서 마리아가 일생 동안 처녀로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서에는 마리아에게 4명의 아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딸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따라서 몇몇 기독교 신자들은 마리아의 순결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 마리아의 처녀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코 복음과 마태 복음에 분명히 예수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동정녀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해서 인간의 몸에 성령을 내리셨다는 건 변함이 없죠. 특히 동방교회에서 마리아는 테오토코스, 즉 신을 잉태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마리아가 신을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이 순결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작가는 초기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던 야고보의 이름을 내세워서 책 제목을 정했다. 야고보는 이 책이 쓰여지기 100년 전에 돌에 맞아 죽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 최초의 복음서란 제목 때문이라도 초기 교회 시대부터 이 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야고보는 예수의 배다른 형제이거나 사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시대에 유대인들이나 기독교 신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고대의 유명한 예언자이자 사도의 작품이었으니까요. 야고보 최초의 복음서는 마리아 자신이 처녀 잉태로 태어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 또한 처녀 잉태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자 요셉은 화가 났습니다. 물론 예수의 처녀 잉태설은 성서에 포함된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이 이야기에선 살로메라는 이름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처녀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결국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안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림처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야고보 최초의 복음서는 기독교 성서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수의 처녀 잉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예수를 출산한 이후 마리아의 독신 생활은 어떠했을까? 신약 성서엔 구세주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여,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닌가? 이 구절은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야고보 최초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사는 호라비들 중에서 마리아와 결혼할 만한 착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등장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호라비였던 요셉에겐 이미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점차 통속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서에서 언급된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요셉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이름을 밝힘으로써 야고보 최초의 복음서는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 최초의 복음서를 통해 요셉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들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예수에게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성서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기독교 성서 편집 과정에선 제외됐지만 이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고 이슬람 경전이 집필될 무렵 아랍의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알려졌다. 코란엔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이들 그리고 예수의 처녀 잉태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코란은 많은 여자들의 얘기가 언급되지만 누구누구의 아내 또 누구누구의 딸 어느 지역의 여왕이라고만 나올 뿐이고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는 여자는 마리아뿐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코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알린 이야기는 코란 19장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천사가 말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너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다. 주님이 너에게 위대한 아들을 내리셨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나요? 이 몸은 처녀입니다. 그가 말했다. 주님께서 그 정도는 내게 매우 쉬운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은총을 내리셨다. 이 일은 이미 결정된 일이다. 성서보다 코란에서 마리아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매우 드물죠. 이슬람 교도들도 기독교인들처럼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믿고 예수의 처녀 잉태를 믿습니다. 2세기경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성서에 포함된 이야기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뿐이었다. 아주 오랜 옛날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한 분파에 금지된 책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고대 역사와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생 동안 고대 문헌이 발굴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은 성서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귀중한 문헌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죠. 고대 문헌들이 중동의 모래밭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 1945년 아랍의 한 농부가 이집트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커다란 단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단지 안엔 고대 문헌들의 사본이 들어있었죠. 13권의 책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현재 성서에 나오는 내용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농부의 이야기는 소설이 따로 없을 만큼 재미있습니다. 농부는 당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살해되자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의 뒤를 쫓았고 그러는 동안 이 책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책을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께 드렸고 그의 어머니는 그 귀중한 책들을 집더미 위에 던져두었죠. 그중에 몇 권은 타서 재로 변했습니다.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씨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의 어머니에겐 귀중한 고대 자료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직자들과 학자들이 그 책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농부가 결국 원수를 갚고 쫓기는 몸이 되었는데 농부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농부의 집에서 그 책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에게 그 책들이 넘어갔고 마침내 그 책들이 번역되어 출판됐습니다. 나그 하머디 도서관이 발굴됨으로써 많은 학자들은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나그 하머디 도서관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대 문헌들을 들춰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토마의 복음서나 빌립의 복음서, 이집트인들의 복음서,
진리의 복음서에 흠뻑 빠져들었죠. 이 책들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복음서였고 예수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로 가득한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들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금지된 도서들로 성서 편집에 포함되지 못한 것들이었다. 2000년 전통을 가진 기독교의 한 종파로서 한동안 로마 제국 전체에서 번성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쓴 책이었다. 초기 교회의 교부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단정했다. 정통과 이단의 차이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정통파고 소수가 이단자들인 셈이죠. 따라서 다수는 천국에 가고 소수는 결국 이단으로 몰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스틱, 즉 영지주의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를 어원으로 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 정통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관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거부했다. 그들에게 물질 세계는 악의 신에 의해 실수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겐 이 세계의 창조자 역시 악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부르는 신을 악의 창조자로 보았죠.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내부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악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빛과 진리의 왕국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신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 흥미롭게도 영지주의자들의 문헌 중에 자신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언급한 문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설교집을 보면은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형제 자매여 깨어나라. 내 안에 주를 깨우고 내 안에 빛을 깨워라. 너희는 잠들어 있고 무지몽매하다. 이제 깨어날 때이다. 아마도 그들의 혁명적인 생각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들의 운동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초기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의 책들을 금서로 분류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흥미를 자아내는 책은 마리아의 복음서였다. 이 책은 매춘부로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마리아의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예수의 사도였으며 예언가였다. 마리아의 복음서에 예수 승천 이후 베드로와 안드레아, 마리아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리아가 예수로부터 대체 뭘 배웠을까 궁금했어요. 마리아와 예수가 특별히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들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만 해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주변을 맴돌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만이 예수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고 자기가 예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주장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한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신비주의적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오늘 당신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구세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지 않았는가? 마음이 있는 곳에 귀한 보물이 있노라. 그렇다면 환영을 보는 사람들은 영혼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까?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길 영혼을 통해서 환영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환영을 보는 것이다. 처음으로 사도 안드레이는 그녀가 배운 가르침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고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이상한 걸 가르쳤을까 생각했죠. 그때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토대로 한 게 아니라 그녀의 성별과 관련된 질문이었죠.
어떻게 예수가 우리가 아닌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고 물었죠. 그때 사도 리바이가 막달라 마리아를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이복의 베드로, 자넨 항상 성질이 급하군. 예수가 마리아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판단할 수 있겠나 하고 말했죠. 마리아의 복음서가 기독교 성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질 세계를 바라보는 영지주의자의 관점이 신약 성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한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녀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올바르고 솔직했다면, 또 그녀가 정통교리를 이야기했다면 문제는 달랐을 겁니다. 그녀는 모두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했지만 신약 성서엔 포함되지 못했죠. 여자들은 지적이지도 똑똑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정신적 지도자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문제였어요. 예수 승천을 처음으로 알았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남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학자들이 고대 문헌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물론 그 신학자들도 거의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판하고 악기가 쓰였다거나 문제가 많은 여자로 묘사했죠. 예수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춘부라고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속 편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나 지위에 관한 논쟁이기도 했죠. 초기 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여자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에는 분명 여자들의 자리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신약 성서에는 그런 자리가 전혀 없었죠. 4세기 중반 영지주의자들의 문헌들이 교회의 검열을 받았다. 아타나시우스 주교는 모든 교회와 수도원에 편지를 보냈다. 그가 보낸 편지엔 신약 성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책의 목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에서 제외되어야 할 목록까지 적혀 있었다. 베드로의 복음서를 비롯한 여러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복음서는 초기 기독교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리아의 복음서는 영지주의자들의 복음서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목록을 결정하는 기독교 주류 사회에 호감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나그 하마디 근처의 몇몇 수도사들도 아타나시우스 주교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신앙심 깊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대단했던 아타나시우스가 금서의 목록을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수도사들도 도서관으로 가서 금서를 모두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책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버리거나 불살라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책들을 커다란 항아리에 넣어서 나그 하마디 근처의 절벽 아래 커다란 바위 옆에 안전하게 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속에 꼭꼭 숨어있던 고대 영지주의자들의 귀중한 책들이 몇 세대가 지난 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발굴된 고대 문헌에는 예수가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신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책은 예수의 심판과 처형,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과정을 묘사한 책이다. 책의 제목은 니고데모의 복음서였다. 나사렛 예수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영혼이 슬픔에 젖었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에 의해서 금서로 분류됐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은 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니고데모의 복음서를 금지시키고 아예 유통되지 못하게 했죠. 니고데모의 복음서 첫 장엔
구세주의 심판과 처형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이 담겨 있다. 당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예수가 위험한 마법사이며 마리아가 낳은 사생아라고 판결했다. 이 책의 첫 장은 3세기나 4세기경에 출판된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4세기경 초기 교회 교부들이 직접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책엔 또 예수에 대한 갖가지 소문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혹시 예수가 매춘부의 아들이고 간통으로 태어난 자는 아닌지, 당시 예수에 대한 온갖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의 복음서 제2장엔 예수가 지옥으로 간 이야기가 나온다. 지옥의 왕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갑자기 천둥이 치고 강풍이 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옥의 왕들은 문을 열라. 영원한 문들이여,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니고데모에게 지하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지옥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지 죽은 사람이 가는 목적지에 불과했다. 예수는 지옥으로 가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담과 이사야, 아브라함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걷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해줬죠. 지옥은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서 이사야처럼 덕망이 있는 지도자나 예언자들이 있던 곳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서 자고 있었죠. 예수는 지옥으로 가서 예수보다 먼저 간 순교자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아름다운 신화 같은 이야기죠. 여러 사람이 함께 부활한 뒤 혼란한 세상으로 돌아와 정의를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4세기경 교회 지도자들은 니고데모가 쓴 복음서의 내용을 모두 믿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뜻이죠. 유대인 통치자를 그렇게 불렀는데 니고데모는 고대 이스라엘의 의회 겸 법원이었던 산헤드린의 의원이었고 예수의 추종자였습니다. 니고데모의 복음서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기독교 신자인 작가가 구세주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이교도들을 감동시키고 전향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믿는다. 누구를 현혹시키기 위해 쓴 책은 아닙니다.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지 이 책은 그리스도의 순환사에다가 교훈적인 내용을 첨가한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 성서 편집 과정에선 제외됐지만 이 책은 기독교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아마도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의 마지막 여정을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십자가로 향하는 도중에 어머니를 만났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그곳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 상상력이 풍부했던 작가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가는 장면을 묘사할 때 마리아를 등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향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5세기경 예루살렘 성지 참배인들은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장소를 꼭 빠뜨리지 않고 들렸습니다. 모두 니고데모의 복음서를 읽었기 때문이었죠. 왜 니고데모의 복음서가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을까? 니고데모의 복음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2장의 예수가 지옥에 간 내용은 성경이 편찬된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의 심판 과정 또한 3세기나 4세기경에 성서 편집인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었기 때문에 성서에 편집해야 할지 심각하게 의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늦게 출판된 책이었습니다. 때문에 책의 내용이 사실일 수가 없었죠. 단지 당시 유행하던 다른 이야기들을 확실하게 해주는 책이었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 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책은 근거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었죠. 예수가 지옥으로 간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엔 좀 불확실하고 불온한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왜 이 책이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했을까?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중요했죠. 이때 지옥은 우리가 사는 곳과 비슷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의 복음서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지구상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과 구덩이 속으로, 어둠의 구덩이 속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단순히 신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지옥은 신의 사랑과 영광에 미치지 않는 아주 먼 곳이었죠. 성서 편집 과정에서 끝까지 요한의 계시록과 경합을 벌였던 계시록이 있었다. 주님이 오시기로 한 날, 동방과 서방의 아이들은 영생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라. 주님이 지옥의 강철문을 열고 그 안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것이다. 베드로의 계시록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인기 있던 많은 계시록 가운데 하나였다. 거의 성서 편집 과정에 포함될 뻔했지만 결국 요한 계시록이 선택됐다. 베드로의 계시록이 끝까지 물망에 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왜 마지막에 요한의 계시록이 선택된 것일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사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썼다고 믿었습니다. 4세기경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계시록은 실제로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요한의 계시록이 훨씬 더 공들여 쓴 책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문학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계시록은 원본이 아니라 이것저것 짜맞추고 고친 책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겼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세기 후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적이라고 여겼던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처형했다. 바로 이 시기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계시록이란 말은 그리스어로서 비밀을 폭로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은 실제로 신학적인 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이 직접 하늘을 열고 뭔가 중요한 것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담은 책들은 금서로 분류됐다. 로마 제국 황제의 전횡을 타도하자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위험한 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계시록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악의 시대라든지 부패와 타락, 폭력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표현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악의 종말입니다. 신이 조만간 모든 것을 해결하겠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박해가 심할 때 특히 계시록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의 계시록이나 베드로의 계시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세기경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베드로의 계시록이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믿었다. 아마도 성서 편집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됐기 때문일 것이다. 유세비우스가 성서로 인정되거나 논쟁이 많았던 책, 그리고 금서로 분류된 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베드로의 계시록이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유세비우스는 신약 성서의 맨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요한 계시록의 의혹을 품었고 요한 계시록보다 베드로의 계시록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베드로의 계시록은 죄인들이 끔찍한 형벌을 받고 올바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점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지옥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소름 끼칠 정도로 섬뜩하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치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죠. 신을 욕하는 자는 혀를 묶어 매달 것이고 간음한 자는 성기를 묶어 매달 것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간음한 자는 머리카락에 묶여 매달렸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형벌을 받았죠. 아마 쓰레기 더미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자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계시록에선 순교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볼 때 베드로의 계시록을 쓴 작가는 순교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의 계시록은 악을 행한 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서 편집 과정에서 제외됐을지도 모른다. 지옥과 천국이 건설된 후에 하늘엔 완벽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니 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죠. 악마들은 죄를 용서해달라며 제발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빌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예수는 죄인들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대답했지만 베드로는 자비롭고 관대한 신이 어떻게 영원히 사람들을 지옥에 가둘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비밀을 알려줄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죄인들 모두 지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또다시 죄를 저지를 테니까요. 이건 도저히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제멋대로 행동을 할 테니까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쓴 두 번째 베드로의 계시록 또한 또 다른 종말론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는 이단이었고 따라서 이 책 또한 금서로 분류됐다. 영지주의자들은 주교와 집사들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뒤흔들고 영지주의 운동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쓴 베드로의 계시록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부분은 예수의 죽음을 묘사한 대목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서서 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인간의 시도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지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신의 아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이브의 생애나 에녹서 그리고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룬 책들처럼 독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렸던 책들은 성서 편집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진 고대 문헌의 사본만 해도 수백 권이 넘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본들이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중한 고대 문헌들이 성지 주변의 동굴이나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모래밭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진 도서관에 먼지 쌓인 책장 안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신약 성서에 포함되지 못한 책들이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책들이 수십 권일 수도 있고 수백 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의 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책은 오랫동안 이집트의 사막 깊은 곳에 꼭꼭 숨어 있었죠. 영지주의자들의 책 속에는 그리스 로마를 비롯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자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단지 성서만 갖고 초기 교회를 연구한다면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방대한 양의 고대 문헌들을 함께 연구해야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지, 기독교 신자들과 예수와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갖가지 견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서라는 이름으로 묶인 몇몇 선택된 책들만 본다면 역사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죠.